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함께 읽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유자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3장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눠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의 첫 번째 문장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주어 서술어가 어떻게 될까요? 그는 뭐뭐이다죠. 자, 뭐뭐이다. 자, 뭐예요? 그죠? 이게 한글로 보면 선을 베푸는 자이다 라고 번역이 되고요. 원문을 보면 하나님의 사역자이다 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해요. 둘이 이제 같은 의미긴 한데 그래도 하나님의 사역자이다 라고 할게요. 직역을 하면 그는 너에게 선을 베풀기 위하여 너의 선을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사역자. 여기서 사역자는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에서 집사라고 번역하는 집사 종을 의미하는 단어 디아콘을 씁니다. 그래서 그는 너에게 선을 위한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번역하는 게 맞아요. 자, 그럼 그는 누구죠? 우리 지난주가 아니라 지지난주에 봤죠? 그는 누굴까요? 예, 여기 이제 성경을 보시면 3절에 나오죠. 3절에 예, 누구예요? 3절에 보면 다스리는 자들. 다스리는 자들이죠. 다스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나에게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게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이루어주기 위해서 부리시는 여러 일꾼들 중에 하나가 다스리는 자, 권력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한 문장만 갖고도 뭔가 많은 부분에서 이제 머릿속에 복잡해지죠. 잠깐만, 내가 뽑았는데 뽑고 나니까 잘못 뽑았는데. 자, 이제 별 생각 다 드시죠. 자, 그렇잖아요. 내가 뽑았는데 잘 뽑은 것 같은데 잘못 뽑은 것 같은데. 자, 이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다스리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말이죠. 자, 우리가 12장 이하를 살펴볼 때 꼭 기억하라고 말씀드린 게 있어요. 자,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어떤 행동 양식들을 쭉 써놨으니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라고 쭉 써 있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살면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 크게 잘못하는 거라고 그랬죠. 성경을 잘못 읽으시는 거예요. 왜요? 그럼 이건 도덕책이 돼버려요. 그냥 경전이에요. 자, 여기서 로마서 왜 갑자기 복음,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열심히 하다가 12장 들어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로마서 1장부터 12장까지 했던 그 가장 중요한 핵심들, 도대체 믿는 건 뭐고 무엇을 믿고 그걸 믿으면 왜 우리가 구원받는지에 대한 어떤 법적인 근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럼 도대체 우리가 믿는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 그거를 다 설명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제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제 우리 영혼 안에 믿음이 들어오고 우리 영혼 안에 사랑이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죠. 근데 우리 영혼이 육체를 옷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연약함이나 상황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크게 생기지 않아요. 그걸 어차피 하나님도 아셔서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신다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항상 살펴봐야 되는 게 영혼의 상태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자,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말과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그랬어요. 12장 이하에는 뭐가 나오는 거라고요? 이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 이제 그 영혼 안의 믿음, 그 영혼 안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이제 다른 존재가 됐어요.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어요. 거듭났죠.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과 마음, 어떤 말과 행동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알아서 잘 살겠지. 바뀌었다며. 영혼이 믿음이 채워지고 영혼이 사랑으로 변화됐다며. 예전에는 불신과 세상 사랑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산다는데 그럼 알아서 잘 살겠지. 뭐가 문제냐?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종의 가이드를 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너의 영혼의 믿음과 사랑이 너 실제로 구원할 때 이렇게 하는 게 가장 기본, 가장 적절한, 가장 문제가 없는 바른 형태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이걸 하면 믿음이 좋다가 아니라요. 믿음이 좋다면 이런 형태로 구현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같은 말인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아직 이해를 못 하신 거죠. 둘은 완전히 달라요. 그죠? 공부할 마음이 있으면 학교에 일찍 가요. 그죠? 예습합니다. 학교도 일찍 가요. 자, 그런데 학교를 일찍 갔다고 해서 얘가 공부할 마음이 있냐? 이건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보고 싶은 거냐면 너희들 안에 공부할 마음이 진짜 있다면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학교를 일찍 가야지. 지각해? 공부할 마음이 있다며. 그럼 지각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모순이 생겨. 충돌이 나서 오히려 공부할 마음이 꺾여. 아니, 어쩌면 공부할 마음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공부할 마음이 있다면 그 공부할 마음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학교에 일찍 가고 준비물도 잘 챙겨 오게 되고 숙제도 다 해서 오게 되고 예습도 하게 되고 하는 모양으로 나타난다고 일종의 이제 그 경험을 근거로 한, 성경을 근거로 한 모범 답안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게 맞아. 그러니까 이걸 보고 너희들의 지금 믿음이나 너희들의 사랑, 영혼의 상태를 한번 잘 살펴보고 너희들이 지금 영혼이 믿음이 충만하다면, 사랑이 충만하다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13장에 나오는 얘기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었어. 구원받았어. 이제 너희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채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채워지고
자신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 채워졌어. 그럼 이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국가를, 정부를, 지도자를, 대통령을 어떻게 대할 거냐는 거예요. 자, 그거에 대한 일종의 모범 답안이에요. 자, 이렇게 하는 게 맞다예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거 100% 적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일종의 가이드니까 얘는 무조건 정답지를 주는 게 아니라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라서 여기 써 있는 거 그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가이드예요. 요걸 기준으로 삼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디테일하게 달라질 수는 있어요. 특히나 이제 이 국가 권력이나 지도자를 향해서 대하는 건 더더욱 이게 심해요. 여러분들이 아까 머릿속에 분명히 생각이 들었겠죠? 내가 투표해서 대통령을 뽑았는데 잘 뽑은 것 같은데 잘못 뽑은 것 같은데 뭐지? 라고 생각하시면 이런 질문들이 드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그래서 이때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좀 다르게 적용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오늘 4절, 5절, 6절, 7절에 나오는 얘기는 기본 가이드예요. 기본. 이게 기본. 얘를 기본으로 알고 이제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든 변형을 하든 그건 나중 문제고 얘를 기본으로 잡자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국가를 향한 이런 태도, 지도자를 향한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걸 통해서 우리는 점검을 하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 영혼의 상태를. 자,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대하는 게 맞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뽑았든 뽑지 않았든 내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지금 현재의 지도자들, 현재의 대통령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가 일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잘 못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때 그 대통령을 통해서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도자를 대할 때 생각을 조금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향한 믿음이 없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지도자 잘못 뽑았네. 교회가 그냥 코로나 때문에 죽어나가. 아유, 이럴 줄 알았으면 반대로 찍을 걸. 이러는 순간 우리는 뭐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지도자에 대한 불만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적어졌다는 뜻이에요. 이 차이를,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 지도자가 내가 뽑았든 내가 뽑지 않았든 결국은 뽑혀서 저 지도자가 나라를 통치하는 동안에 코로나가 왔고, 코로나를 뭐 어쨌든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퍼졌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 삶에 들어왔고 전 세계를 강타했고, 그리고 그걸 내가 지금 내 삶에 이때에 만나는 거예요. 내가 학생 때에 만나든 내가 직장인 때에 만나든 내가 결혼하기 전에 만나든 결혼하고 만나든 등등등 은퇴할 때 만나든 왜 이때 만나냐는 거예요. 이때 왜 이걸 만나고 이때 왜 지도자는 저렇고 왜 그때 이런 정책이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선을 이루시는 방식이라고요. 그게 놀랍게도. 자, 안 믿어지시죠?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난 내년에 선거할 때 한 두고 봐, 그냥 벼르고 있어. 자, 이러시면 안 믿는 거예요. 특정 정당을 찍거나 특정 지도자를 지지하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누굴 찍든 간에요. 결국 하나님이 내세요. 놀랍게도. 그래서 지금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정책을 통해서, 그 일들을 통해서.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뭐 뒤에도 좀 다루겠지만, 그렇다면 우리도 가끔씩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10계명 중에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근데 부모가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면 부모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이거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이미 영혼 상태가 좀 썩 안 좋아. 믿음이 없어. 자, 우리의 1번 기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지 무슨 도덕책 아니면 유교의 가르침을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부모를 공경하는데 그 공경을 하는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라고 명령을 하면 당연히 거절하겠죠. 이거 사실 뭐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지도자를 존중해주고 지도자의 정책에 그래도 순종하는 쪽으로 따라가려는 이유가 뭐냐? 여기 뒤에 보면 세금도 다 내라 그러고 할 거 다 하라고 돼 있어요. 왜 이렇게 하느냐?
지도자 좋아서? 내 손으로 뽑은 지도자니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를 향한 선을 이루신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기준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기 때문에 지도자를 신뢰는 그렇고 지도자를 섬겨준단 말이죠. 지도자를 따르고 있어요. 근데 그 지도자가, 그 정책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때는 거절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로마서 말씀을 듣고도 초대교회는 황제 숭배를 거절했고요. 그래서 잡혀서 죽고 그랬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제를 숭배해라 그러면 미쳤어요? 황제를 숭배하게? 그러니까 나라 입장에서는 반역자죠. 이것들은 반역자죠. 잡혀서 죽었어요.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근거를 명확히. 자, 우리가 지금 이 가르침을 따르는 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에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깨고 사랑을 떨어뜨리는 지도자의 정책이라면 거절하죠. 저항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야. 갑자기 저기 이렇게 재산세를 좀 올렸어. 어떻게 내야지. 왜 갑자기 아파트 값이 올랐는데 갑자기 주택 보유세, 재산세가 올라가지고 세금 폭탄 맞았어. 어떻게 내야죠. 예, 내야죠. 할 수 없어요. 내야죠. 거기서 뭐 내가 잘 뽑았네, 못 뽑았네 할 거 없어요. 내야죠. 네. 안 내봐야 벌금밖에 더 나옵니까? 내야죠. 자, 이걸 잘 기억하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국가를 대하는, 지도자를 대하는 우리의 근거. 이건 뭐 나아가서 부모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그룹을 대해요. 국가와 지도자, 그 다음에 이웃, 그 다음에 그 하루, 날. 이 하루, 날을 뭐라고 표현하는 게 좋아요? 그냥 매일. 그 하루하루를 어떻게 대하냐? 일상을, 시간을 어떻게 대하냐? 이 세 가지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 거죠. 우리 영혼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이 있다면 그게 어떤 식으로 구현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써준 거지. 자, 그렇다면 그걸 보고 우리는 지금 내가 잘 따라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구나. 자, 이거를 분별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나님 믿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잘하는 거구나. 자,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것만 잘 기억하세요. 자, 그럼 이제 뒤에 내용 쉽습니다. 4절의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만약 내가 악을 행한다면 뭐하라? 누가? 너는이죠. 너는 두려워해야 한다. 두려워해라.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요. 악을 행하면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각각의 법을 따라서 기본적으로 내가 악을 행하지 못하게 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도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실시간으로 벌금 오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데 교통법규 위반하면 바로바로 뭐 날라옵니다. 예. 그런 거죠. 그 얘기에 그런 걸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 하나님이 선한 결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지도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걸 믿고 받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요, 정치 얘기하면서 특정 인물, 특정 정당을 신뢰하거나 또는 미워한다는 것이 얼마나 믿음 없는 행위인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엔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1번 정당, 2번 정당 다 답이 없어요. 거기에 답이 있는 게 아니라 답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자, 이걸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언제는 좋다고 그러더니 지금은 물러가라 그러고 있고, 언제는 물러갔으면 좋겠다 그러더니 지금은 좀 더 하라 그러고, 이게 누구 말이 맞냐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 땅에 어차피 답이 없어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국가의 권력과 지도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다 하세요. 이 신뢰를 갖고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쨌든 감리교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의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디까지 신뢰하냐면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관여하시는가 우리의 삶에 심지어 부모 당연히 태어날 때 결정돼 있으니까 국가나 부모는 그래 하나님이 하셨다 인정이 되죠. 자, 근데 선생님, 친구도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걸로 믿어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라는 건 내가 사귄 것 같죠? 친구야 너 참 짝꿍이 돼서 반가워. 우리 앞으로 같이 밥 먹고 친하게 지내볼까? 그러다 보니까 애가 괜찮아. 앞으로 우리 좀 더 우리 집에 놀러 올래? 자, 이래가지고 오랫동안 친하게 됐어요. 내가 사귄 것 같죠? 네,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전적으로 신뢰한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요. 내가 사귄 것 같은데. 아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대통령 투표해서 뽑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것 이면에 있는 우리 영혼의 상태를 꼭 살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잘한다고 내 믿음 좋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그걸 통해서 내 믿음을 잘, 영혼의 상태를 잘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로마서 12장 이하의 내용들을 도덕책, 무슨 이렇게 유교나 불교 경전 보듯이 보지 마시라고 말씀을 계속 드린 이유가 이겁니다. 예,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에 믿음으로 갔다가 갑자기 돌을 닦는 기현상이 일어나요.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냐면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로마서 11장까지 잘 믿다가 12장부터 돌을 닦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교회 전반적으로는 분명히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결국은 다 도 닦고 계세요. 모든 교회가. 지금 이게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문제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 무너지는 건 코로나도 아니고 뭐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 뭐 교회 뭐 부패, 뭐 세속주의, 물질 만능주의 여러분 뭘 이렇게 어렵게 설명해요. 교회는요 하나님 안 계시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믿는 백성에 계시는 거죠. 그 각각의 사람들이 성전되니까. 결국 문제는 우리에게 굳이 문제를 찾으면 뭐에 있는 거예요? 믿음 없다니까요. 교회가 무너지는 문제가 뭐겠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 믿어서지. 더 궁극적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시는 거지.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할 게 없는데 그걸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문제는 여기서 있는 거지. 뭘 자꾸 다른 데 찾지 마세요. 예. 다른 데 찾지 맙시다. 그죠? 네. 여러분, 그러니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요, 선생님이 안 가르치거나 내가 공부할 마음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거지, 책상이 안 좋아요, 교재가 후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인강하니까 잘 안 들려요.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선생님이 가르칠 마음이 없고 학생이 배울 마음 없으면 여기 끝난 거예요, 여기는. 예. 최소한 둘 중에 하나라도 먼저 있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그냥 정말 은혜로 베풀어 주시든가 아니면 우리가 은혜를 정말 끝없이 구하든가 둘 중에 하나라도 뭐가 돼야만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 은혜를 구하는 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진짜 이 문제가 어렵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결론을 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중간에 그냥 따라갈 뿐이에요. 자, 그거를 이렇게 국가를 대할 때, 지도자를 대할 때 이런 태도로 대하시라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4절의 세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주어는 그가예요. 그가에 세 개나 붙어가지고 그냥 묶어버렸습니다. 그가 뭐 한다? 그죠? 아니다. 그가 뭐는 아니다. 뭐가 아니에요? 헛되이 칼을 항상 지니는 것이 아니다예요. 공연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공연이가 정확히 번역하면 헛되이예요. 헛되이. 그러니까 괜히 칼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괜히 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권력. 지도자가 권력을 괜히 쥐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잘못하면 심판하고 벌을 내리죠. 자, 또 서술어가 어떻게 붙어요?
예, 된다. 뭐가 돼요?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 일하시는 일꾼으로 써서 나에게 일을 하신다고요. 또 어떻게 돼요? 예, 보응하는 사람. 보응하는 사람이다예요. 보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은 나를 직접 심판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의 대부분은요, 지도자를 통해서 심판해요. 그냥 세상 법으로 심판한다고요. 그러니까 세상 법에도 걸리면 많이 잘못한 거예요. 세상 법에 걸려서 뭐 벌금 나고 뭐 형을 집행받았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뭐 하나님 용서해 주시니까 됐다 이게 아니라 큰 잘못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걸 공인받은 거예요. 그만큼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다고요. 너 기회야. 지금 이렇게 벌금 맞고 벌금 맞은 걸로 끝나는 걸 다행으로 알아. 너 지금 회개 안 하면 그때는 지옥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지도자를 통해서 이렇게 종으로 부리셔서 지도자를 종으로 부리셔서 일을 하신다는 얘기죠. 자, 이거를 기억하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도자가 하는 일들 뭐 내가 볼 때는 잘하는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이상하게 하는 것 같아도 그냥 허투루 하는 게 아니니까 잘 보세요. 우리는 항상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목회자가, 선생님이, 부모가, 친구가 하는 말과 행동들 허투루 보지 마세요. 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각각의 사람들이 내 입장에서, 자, 세상은 항상 나랑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다른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손과 발로 나에게 오는 거지, 내가 옆에 사람과 뭐 삼자로 사자 대면에서 하나님이랑 같이 막 만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입이 되고 손이 되고 발이 되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도대체 지도자를 통해서 또는 부모나 교사나 뭐 선생님이나 목회자를 통해서 어떤 말을 하는지, 말을 들려주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걸 통해서 나는 믿음의 눈으로 잘 분별하면서 보셔야 돼요. 괜히 하는 말이 아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대하는 태도라는 거죠. 믿을 때 보이는 행동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만 볼래. 여러분 그게요, 믿음 좋은 거 같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인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 종의 말을 안 들어? 그럼 난 누구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 안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종의 말을 안 듣고 난 하나님 말만 듣겠다? 여러분 불가능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신하를 보내서 나한테 메시지를 전달했어. 그런데 내가 뭐라는 거야? 나 이거 못 받아, 못 받아. 야, 왕 오라 그래, 왕 오라 그래. 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예, 매가약이죠. 이런 태도를 보이면.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직접적으로 귀에다 꽂아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그죠? 환상을 보여줄 수도 있고 꿈꾸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주세요. 여러분이 제대로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 정말 신뢰한다면 다 들려요. 맨날 뭐 못 알아듣겠다고 얘기하는데 뭐 그래요.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나한테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구하지도 않고 믿음이 없으니까 줘도 못 받는 거예요. 왜 자꾸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고 옆에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야, 기도를 네가 같이 해야지. 분위기가 안 살잖아. 너 때문에 기도를 못해. 야, 시끄러워. 너 때문에 지금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못 듣잖아.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요. 내가 믿음의 눈을 갖고 믿음으로 귀를 열면 그게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오든, 심지어 그 사람도 직접 안 오고 뭐 뉴스를 통해서 오고 그 신문을 보고도 알아요. 아,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아니 그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알아듣는 건 어떤 원리인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거 뭐 나한테 쓴 책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옆에 사람을 통해서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신다고, 일하신다고 왜 못 믿냐고. 그죠? 내 믿음이 적은 거죠. 성경은 대놓고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고 다. 하나님 그들을 통해 다 일하신다고.
하나님 부모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부모를 통해서도 일하세요. 지도자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못 믿는 거지. 내가 못 믿는 거지. 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왕을 통해서는 뭐 정치인을 통해서는 선생님을 통해서는 말을 못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을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디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믿음을 갖고 귀를 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국가를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정치인들을 통해서, 교사, 부모, 목회자를 통해서 나에게 선을 베푸시도록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걸 보게 될 것이요, 깨닫게 될 것이요, 알게 될 것이요,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음을 갖고 국가를 대하는, 국가의 지도자를 대하는 바른 태도예요. 그런 이런 태도가 여러분한테 없다면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가 썩 좋지 못하다라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시고 믿음을 구하십시오. 5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너는 뭐하라? 따라해라. 따라서 해라. 그죠? 뭐를? 양심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양심이라는 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통로잖아요. 양심의 가책, 양심의 찔림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자, 해야지 임마. 야, 그거 너 네가 봐도 잘못된 거 알잖아. 자, 그렇게 계속 신호를 주신단 말이죠. 자, 그런 거를 따라가는 얘기예요. 괜히 혼날까 봐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지금 못 믿고 있어. 내가 지금 뭔가 심사가 뒤틀렸어. 자, 이렇게 자기를 잘 돌아보고 그리고 지도자를 잘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는 지도자가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않는다면 따라가세요. 여러분, 세금 뭐 올라간다고 떨어진다고 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 아니니까, 뭐 교육 정책이 어떻게 바뀌든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바뀌든 그런 걸로 우리 인생이 좌우되지 않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맙시다. 속지 마시고요.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쉽게도. 제가 볼 땐 하나님보다 정치인을 더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정책을 더 믿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진짜 믿음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고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볼 수가 없어요. 복을 받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왜 맨날 복 안 주냐고 투덜대지 마시고, 가르쳐 주잖아요. 지금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건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건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그 삶의 예배, 그죠? 산 제물로 나를 받아주시고 기뻐하사 복을 주실지를 알려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걸 하라고. 안 해놓고 자꾸 이렇게 투덜대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대잖아요. 내 삶을. 너 나 믿는구나. 너가 국가를 대하는, 지도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니까 너 참 나를 믿는구나. 너의 그 삶 자체를 내가 기뻐 받는다. 내가 너에게 복을 내려주마. 저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그러니 뭐가 이렇게 어렵냐고, 우리 삶이. 그죠? 그거니까 그렇게 뭐 이상한데 머리 쓰지 마시고 성경 말씀 그대로 오늘 잘 들으시면 돼요. 6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이게 번역이 더 헷갈리죠? 이것 때문에요. 자, 이거로 말미암아, 이것 때문에 뭐 한다? 너희가, 그죠? 바친다, 낸다. 뭐를? 세금을. 우리 세금 내는 이유도 이거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탈세가 국가적으로도 범죄고 하나님 앞에서도 불신이에요.
탈세해서 부자 되고 탈세한 걸로 헌금하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굳이 100번 양보하면 절세라는 기술이 있어요. 자, 어떻게 이렇게 항목 이름만 바꾸면 세금이 덜 떨어져. 예. 뭐 저기 한 방에 10억으로 안 하고 5억씩 끊어서 2번 사면 세금이 좀 깎여. 뭐 이런 건 그래요. 자, 세상 사는 동안에 그래 그 정도는 우리가 봐줍시다. 네. 하나님 뜻은 아닌 것 같고, 자, 우리가 그런 거 갖고 지옥 간다고 말 못할 것 같으니까 최소한 탈세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는 아세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세금을 바치는 것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라니까. 삶을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세금 낼 때마다 우리가 각 나라마다 의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대한민국에 태어난 남자들은요, 국방의 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2년 동안, 요즘 2년도 아니지, 2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죠. 군대를 좀 빼주세요. 응답받아요. 그리고 군대를 안 갑니다. 와, 저 뭘 받은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그죠? 예,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살아야죠. 예, 영상에 자꾸 나오면 곤란해집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이니까 얘기하지, 여기에다가 교인수에 공 2개만 더 붙였으면 저는 내일부로 사표를 쓰는 수가 있어요.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이해되세요? 무슨 우리가 대학을 입학하는데 편법을 써요? 군대를 빼요? 예, 세금을 안 내요? 그거를 위해서 심지어 기도까지 한다고? 막 온 교회가 힘을 쏟는다고요? 여러분 미쳤습니까?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니까 믿는 거 같죠? 안 믿는 거예요. 교회가 왜 망가지는지 아시겠어요? 안 믿는 거예요, 지금. 기도는 하지. 여러분, 다른 종교도 기도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독교가 기도하는 종교입니까? 기독교 기도하는 종교예요? 도 닦는 종교입니까? 아니잖아요. 수행하는 종교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종교고요. 사랑의 종교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 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빼고 있잖아요. 그걸 빼고 다른 종교들이 하는 기도 열심히, 수행 열심히, 도 열심히 닦고, 그럼 종교 망하죠. 그럼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아무리 얘기해도 그래요. 저희 교회 안 나오시면 할 말 없으니까 괜찮으니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 탈세?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심지어 그걸 위해서 기도한다고? 지혜를 달라고? 예? 아이의 군대를 안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요? 미쳤습니까? 나라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개인의 신앙도 다 망가져요.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맙시다. 모르겠어요. 제가 얘기하면 아무도 안 들으니까 상관없지만,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쳤다는 얘기가 안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잘했다 잘못했다는 모르겠고 안 믿는다고. 우리한테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요. 예. 교회가 앞장서 가지고 광화문 가서 집회를 한다고요? 여러분, 안 믿는다고요, 하나님. 이해되세요? 그분이 저보다도 유명하고 그거 하시는 분들이 저보다도 교회도 크고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제가 단언컨대 안 믿어요. 최소한 하나님께서 나라의 지도자를 통해서 일하신다고는 안 믿어요. 최소한. 그래, 많이 양보해서. 그건 안 믿어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자식들은 군대 빼고 유학 보내고 하시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군대를 통해서 내 자녀에게, 군대를 통해 내 삶에 하나님 일하신다고 믿질 않으니까요. 그냥 군대는 아니에요. 세금을 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믿질 않으니까 안 내요. 네. 자, 그렇게 자기 편의대로 골라서 믿으시는데, 자, 이걸 정말 하나님 잘 믿는 거라고 봐야 되는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말하고 나니까 그러네요. 기분이 별로 안 좋네요. 자, 6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항상 힘쓴다고 번역했죠. 이거 직역하면 충성한다예요. 세상에.
이들이 충성해요. 뭘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아니, 국가 지도자들이, 왕이,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성한대잖아. 그럼 나도 같이 충성해야지.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이 뭐예요? 이 일이 세금 납부잖아요. 세금 납부. 여러분, 그럼 나는 세금을 안 내는 것으로 충성해요?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한다고, 이게 말이 돼요 지금?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확실히. 그죠? 네. 이게 어찌됐든 저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네. 여기까지. 자, 7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관세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그죠? 뭐하라? 주라예요. 주라. 번역 잘못했어요. 갚아라예요. 빚을 갚다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건 빚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빚을 갚다는 얘기가 뭐 나쁘게 번역하지 말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의무를 행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빚을 갚다고, 직역은 이건데 실제 이거가 말하고 있는 의미는 의무를 이행하라예요. 의무를 행하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너희는 모든 자. 여기서 말하는 모든 자는 누구예요? 모든 지도자들, 모든 다스리는 자들한테. 그러니 우리 삶에 다스리는 자들 많잖아요. 그죠? 각 부서 부처에 다스리시는 분들 많아요. 자, 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세를 받는 사람, 그러니까 국세청에다가는 세금 내고, 관세청에다가는 관세 내고, 그죠? 뭐 경찰, 검찰, 뭐 법무부에다가는 법 지키고, 존경해야 되는 데에다 다 존경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 의무라고요. 의무. 이건 의무예요. 의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모순된 기도라는 걸 아시겠습니까? 온 교회가 힘을 내서 기도하고 막 군대 안 가게 해주세요. 온 교회가 막 온 인맥과 정치력을 막 동원해가지고 군대를 빼주고. 안 믿어요. 한국 교회는 믿음이 없어서 망가지는 거예요. 절대로 무슨 세속주의, 물질 만능주의, 정치적인 어떤 이슈들, 뭐 코로나 같은 뭐 질병들 아니에요. 교회 역사에 단 한 번 그런 걸로 무너진 적이 없어요. 오직 딱 하나, 믿음 없으면 무너져요. 안 믿어요. 제가 봤을 때 저 위에 계신 분들은 최소한 이렇게는 안 믿는 것 같아요. 다른 건 잘 믿으시는 것 같은데 이건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참 아쉽습니다. 자, 8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자, 빚지지 말라. 자, 이게 직역하면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자, 지금 여기서는 이제 바뀌었어요. 앞에는 7절까지는 국가와 지도자들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봤다면 8절부터 10절까지는 이웃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할 게 뭐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것도 빚지지 말라. 자, 여기서 지금 빚을 진다는 표현에 대해서 자, 계속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거 의무예요, 의무. 그러니까 그거 빼고는 그것만 하라는 거죠. 사랑만 하라는 거예요. 사랑만. 8절의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이루었다. 뭐를? 율법을. 다 이루었다. 채웠다. 성취했다.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자, 왜 그런가?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9절 읽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네? 네? 다? 이것이 어디예요? 죄송합니다. 네. 들어있다해죠. 서술어는. 그럼 주어는 뭘까요? 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이 말씀이 주어예요.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 안에, 이 말씀에 다 들어있다. 이해되세요? 어떤 말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에 다 들어있다. 어떤 게? 요게.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주어져. 여기에 이것에 간음, 살인, 도둑질, 탐내지 말라 외에 다른 계명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이게 더 상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이거 다 안 해요. 사랑하는데 간음한다, 사랑하는데 살인한다, 사랑하는데 도둑질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더 상위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이거 다 안 해요. 그래서 뒤에 나오죠. 10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사랑은 행하지 않는다. 뭐를? 악을. 누구에게? 이웃에게. 이러니까 사랑하면 당연히 율법이 완성되죠. 이렇게 하니까 사랑은 행하지 않아요. 악을 이웃에게. 10절에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로 보는 게 낫겠죠?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의 완성이다. 그냥 사랑 자체로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내 영혼 안에 믿음이 있다면, 사랑이 있다면 그건 누구한테? 이웃한테 무조건 사랑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는 사랑이 없다. 제 개인적으로 그래, 최대한 양보하면 일주일 시간 드릴게요. 자,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한 일주일 걸리는 건 제가 그래. 그냥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몸에 나쁜 생각이나 나쁜 감정이나 나쁜 습관이 엄청 배 있으면 그래. 하나님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이 이웃한테 전달되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거 그래.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 이건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이건 모순이에요. 말이 안 돼요.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럼 무조건 이건 이웃 사랑으로 가요.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왜 내 옆 사람은 왜 이렇게 좀 밉지? 시기가 막 질투가 나지? 이렇게 재수가 없고 막 짜증나지? 막 불편하지? 거슬리지? 자, 잘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럴 때마다 뭘 보시는 거라고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적구나? 그 얘기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사랑을 적게 주는 것 같다면 구하시면 되고요. 하나님이 사랑을 주는데 내가 못 받는 거라면 활짝 열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걸. 괜히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다 붙여서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웃은 별로 사랑 못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내가 많이 좀 부족해. 뭘 부족해요? 부족하기는. 이거는 불가능해요. 네.
여러분 만약에 내가 국어는 잘하는데 수학은 못해. 자, 이럴 수는 있어요. 이게 분야가 다르니까. 근데 국어는 잘하는데 영어는 못해. 그러면 얘는 지금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아니 내가 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는데 뭐 한문은 못해. 아니면 중국어는 못해. 일본어는 못해. 그러면 얘는 지금 뭐가 이상해요. 언어는 언어 자체로 일맥상통해서요. 2개 국어, 3개 국어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되게 쉬워진대요. 비슷하대 다. 그냥 헷갈리지만 않으면 암기력만 받쳐주면 되게 쉽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수학 잘하면요. 물리도 쉽고 화학도 쉬워요. 다 쉬워요. 왜냐면 같은 내용을 쓰니까. 일종의 그 이과의 언어잖아요. 수학은. 다 쉬워요. 똑같아요. 국어 잘하고 영어 잘하면 다 해요. 근데 내가 국어는 되는데 영어가 안 돼. 얘는 지금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걸 얘기하고 있다고. 자,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요. 하나님 사랑을 받고 내 안에 사랑으로 채워져 있다 그러면 그 사랑은 무조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실현되게 돼 있어요. 자, 이걸 잊지 마십시오. (11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자, 11절부터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날짜, 하루, 매일, 그러니까 나를 대하는 태도예요. 이제 우리의 믿음이 하루하루를 어떤 식으로 대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너희가 안다. 이미 안다예요. 뭘 알아요? 이 시기를,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안다는 거죠. 11절의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예요. 됐다. 이유는 간단해요. 그죠? 우리가 처음 구원을 믿었을 때보다 당연히 시간이 흘렀으니까. 그러면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거지. 예수님 다시 올 날이 언젠지 모르지만, 그죠? 내가 오늘을 살았어. 그럼 내일은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만약에 10년 뒤라고 치면 하루도 가까워졌잖아요.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나의 종말과 더 가까워지고 있는 거라고요. 이거 모릅니까? 다 알죠? 조금만 생각하면 이건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12절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밤이 깊고 낮이 무슨 말이에요 이거? 밤은 깊고 낮은 가까워요. 이게 지금 해석이 좀 애매한 문장인데 그냥 어렵게 하지 말고 자,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냐면 밤은 더 어두워지고 낮은 더 밝아진다고 해석하시면 돼요. 점점 양극으로 가는 거예요. 점점 더 양극으로 가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남는다고. 중간이 없어. 그렇잖아요. 초등학교 지나고 중학교 지나고 고등학교 지나면 점점점 뭐가 갈라져요? 공부를 할 아이와 하지 않을 아이로 확 갈라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양극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택일해야 돼요. 그래서 12절의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벗고 입자. 뭘 벗어요? 어둠의 일, 어두운 행위를 벗고 뭐를? 빛의 갑옷을 입자. 자, 행동은 옷 입는 것과 같아요. 오로지 선택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건 다 핑계를 갖다 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어두운 일은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13절 읽습니다. 시작. 자, 어떻게 하는 게 빛의 갑옷을 입는 건가? 주어는 이거 계속 주어 우리가예요. 그죠? 우리가입니다. 뭐뭐 하자라는 식으로 이제 약간 청유, 권유로 돼 있죠. 우리가 그죠? 단정히 행하자. 그리고 말자, 하지 말자. 자,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건 뭐냐? 낮에 다니는 것처럼 단정히 다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대인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하지 말고 사람들 다 보는 데서 하는 것처럼 단정하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빛의 갑옷을 입는 거죠. 그럼 그게 또 뭐냐? 14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로 어떻게 될까요? 계속 우리가예요. 우리가 뭐 하자? 자, 옷 입자. 그리고 도모하지 말자. 도모, 모색이라고 돼 있지만 행하지 말자, 만들지 말자예요. 그냥 그런 일 자체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 뭘 옷 입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으래요. 네. 예수님을 옷처럼 입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 그대로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뭐 하지 말자고요? 욕심의 일. 정욕을 위한 육신의 일. 그냥 내 몸을 만족시키는, 단순히 내 몸만 만족시켜. 그게 끝이야. 처음부터 그게 목적이었고, 그리고 그걸 위한 행동만 했고, 그게 끝나. 그건 하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정욕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그냥 혼자 맛있는 거 먹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은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믿음을 갖고 맡겨진 거에 충성하기 위해서, 힘을 내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거고, 또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식사를 하는 거죠.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식사를 할 때 물론 뭐 사람이니까 취향이라는 게 있어요. 또 뭐 체질이라는 게 있어서 몸에 안 받을 수는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건 식사를 하는 데 있어서 오직 나는 메뉴가 중요하다. 아직 그 영혼의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게 아니에요. 메뉴가 더 중요해. 자, 그게 아니에요. 그냥 뭐라도 좋으니까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하고, 이거 먹고 열심히 공부하고, 이거 먹고 열심히 일하고, 이거 먹고 함께 먹는 사람들이랑 사랑으로 교제 나누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뭘 먹어도. 그냥 내 몸이 못 받는 음식, 뭐 알러지 나거나 아니면은 그 먹으면 뭐 몸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음식들만 아니라고 그러면 먹는 거예요. 근데 나는 먹는 음식이 중요하다. 그러면 정욕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차이예요. 정말 한 끗 차이.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점검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믿음의 상태를, 내 영혼 안에 있는 사랑의 상태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영혼 안에 믿음이, 사랑이 충만하다면 뭘 일을 행할 때, 그죠? 음식을 대하든 뭐를 하든 하루하루 시간을 대할 때 이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냥 매일매일을 대할 때,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워졌구나. 더 단정히 행하자. 더 바르게 행하자. 더 예수님처럼 옷 입자. 더 빛으로 옷 입자. 그러니까요, 내가 제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는 사람들은요, 점점점 그 빛으로 걸어다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삶이 오픈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하고 다니는지를 다 알아, 옆에 사람들이. 왜요? 다 보이는 데서 하니까, 보이는 데서. 이 사람이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픈이 돼 있어요. 남들이 봐도 다 보여. 그러고 다녀.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이렇게 비싼 거 맛있는 거 먹을 때 원래 혼자 먹어야지. 못 사주잖아. 그죠? 그러니까 뭔가 욕심을 부릴 때는요, 뒤에 가서 혼자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몰라. 제가 지금 뭐 하는지를 모르고 어디 가는지 모르고 왜 가는지를 몰라요. 서로 오픈도 안 해. 근데 잘 보세요. 예수님을 보시면 티가 나는 게 예수님은요. 어디를 가면 도착지를 사람들이 알아서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무슨 예언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았지? 그냥 이미 예수님이 걸어갈 때 다 아는 거예요. 왜요? 어디 가세요? 나 요번엔 갈릴리로 가려고. 그러면 소문이 더 빨라. 걷는 속도보다 더 빨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요번엔 예수님 갈릴리로 온대. 갈릴리 그러더니 갈릴리 사람들 모여 있어요. 그 예수님은 늘 사람들한테 둘러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냥 일정이 오픈돼 있거든. 그러니까 죄를 질러야 질 수가 없어요. 다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 감시하고 있잖아요. 자동으로 죄를 질 수가 없어요. 혼자 있는 시간? 없어요. 예수님 혼자 있는 시간은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 밤늦게 기도하는 시간밖에 없어요. 그러니 언제 죄를 져? 야, 죄 짓는 게 더 힘들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매일을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은 더 주님 가까이. 주님 다시 오실 날과 더 가까이. 심판 날과 더 가까이 와서 더 빛으로 가야지. 더 밝게, 더 단정하게 살아야지. 자,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게 내 영혼의 지금 믿음이. 오늘 하루를 대할 때 그런 태도를 대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좋다는 뜻이고 그게 내 안에 사랑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렇게 나와요. 이해되시죠? 자, 큰 세 가지 생활 양식을 설명했어요. 우리의 실제 말과 행동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세 가지 대상. 국가와 다스리는 자들을 대해서, 이웃을 대해서, 그리고 나를 대해서. 자, 우리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지,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갖는지가 결국 우리의 믿음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고 거듭나서 이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제 이런 정도의 기본 모양을 따라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양식을 잘 보시고 내 영혼의 상태를 잘 살피시면서 혹시라도 문제가 있다면 힘써 은혜를 구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잘 받으십시오. 그게 유일한 살 길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나도 교회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제자로 부름받고 구원받고 거듭나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되기를 날마다 믿음 가운데 사랑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다스리는 자들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4절에 보니까 다스리는 사람들은 실제로 누구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사역자들, 일꾼이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태도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저들을 통해서 일하신다예요.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로 바울은 남을 사랑한 자는 무엇을 다 이루었다고 말합니까? 8절에 보니까 율법을 다 이룬 거예요. 어렵게 할 것 없이 사랑하면 돼요. 이웃 사랑.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믿음과 사랑으로 국가를 대하는 구체적인 모습을 설명합니다. 바울은 칼로 표현한 공권력에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국가의 권력과 지도자들은 기본적으로 선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렇게 양심을 따라 복종하고 마땅한 의무를 이행하라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국가와 권력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국가, 권력, 지도자들을 통해 일하고 계심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에는 국가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을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황제 숭배를 거부했고 순교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성경과 하나님의 뜻에 직접 어긋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을 따르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믿음과 사랑으로
모든 이웃을 대하는 구체적인 모습도 설명합니다. 이웃과 사랑의 빛 외에는 비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랑 외에 아무에게 아무것도 비치지 말라는 말은 결국 사랑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율법을 성취하는 포괄적인 계명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을 모든 이웃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내라고 구체적인 행동 양식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믿음과 사랑으로 일상을 대하는 구체적인 모습을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루하루를 자다가 깰 때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빛의 갑옷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정욕을 위한 육신의 일을 행하지 말고 단정히 행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루를 대할 때 주님의 구원이 더디 올 것으로 생각하여 방탕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에서 나오는 생각과 마음, 말과 행동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루를 대할 때 자다가 깰 때로 생각하고 구원이 가까이 왔기에 더욱 단정히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각, 마음, 말과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을 하루하루 자다가 깰 때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나타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을 살펴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과 마음으로, 말과 행동으로 나타내고 있습니까? 나의 믿음이 국가를 대할 때, 이웃을 대할 때, 하루를 대할 때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것들을 대하는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나의 믿음을 살펴봅시다. 내 영혼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지 살펴봅시다. 무엇을 대할 때에든지 나의 말과 행동에서 드러나는 나의 믿음과 사랑을 하나님께서 살피실 것입니다. 국가와 이웃과 하루하루를 대하는 나의 말과 행동으로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립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나의 몸을 드립시다. 그때 우리의 영혼의 믿음이, 사랑이 우리의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질 것이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많은 복으로 채워줄 것입니다. 그렇게 참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셔서 우리의 삶의 예배, 몸으로 드리는 예배 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국가를 대할 때든 이웃을 대할 때든 하루를 대할 때든 그렇게 우리의 삶의 예배, 몸으로 드리는 산 제물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칭찬해 주시고 상 주시고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풍성한 삶,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